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몇 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토대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우주를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생명의 신비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주 만물을 과학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보기보다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걸 지적 설계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지난주에 생명이 진화로서 될 수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로서 소위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자, 영어를 잘 못하는데 irreducible,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복잡성, 이런 겁니다. complexity 그래가지고요. 마이클 베이라는 학자가 이제 맨 처음 그 부분에서 언급한 분인데, 살아있는 세포의 아주 작은 공간 속에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성이 압축되어 있는 것을 밝힌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이 처음에 이 케이스만 있고 그래 잘 작동하다가 속에 있는 부품 하나가 또 생기니까 더 잘 작동했다가 다른 부품이 생기니까 더 잘 작동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다양한 게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로 뭐 동영상도 보고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화 기능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축소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그것에 필요한 모든 복잡한 부품들이 설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게 제조돼 있어야 거기에 전력까지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야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이클 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가지고 예를 들냐면 쥐덫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쥐덫 알죠? 쉬운 거. 먼저 널빤지가 있었더니 쥐 몇 마리 잡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스프링을 장착했더니 더 몇 마리 잡고, 거기다가 이걸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미끼 거는 거 요거를 달았더니 더 몇 마리 잡은 게 아니었죠. 그렇게 하나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더 복잡한 것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쥐덫은 이렇게 가장 간단한 형태라도 이게 모두가 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돼 있어야 쥐로 한 마리를 잡는 거죠. 이게 뭐냐? irreducible,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의 복잡성입니다. 복잡성. 이걸 보면, 그러면서 세포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지난주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한 도시가 그 속에 들어있을 만큼 그 작은 세포 속에 어마어마한 구조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지난주에 보았던 그 그림에 보더라도 세포의 꼬리 하나만 하더라도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정교한
기계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조립이 되어야 이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작은 하나부터 다른 게 진화해서 더해진 게 아니죠. 생명체는 처음부터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이걸 환원 불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복잡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 속에도. 그러면서 이거는 진화로 될 수 없는 거다.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더해지는 게 그거죠. 처음부터 지적인 설계자가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생명의 신비 중에서 또 다른 하나, DNA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DNA. 그러니까 DNA는 생명이 지적 존재의 설계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일부 다른 책들도 참조했지만 대부분은 낸시 피어시 여사의 완전한 진리 책에서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걸 잘 정리하고 있거든요. 어느 책보다. 우선 낸시 피어시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설계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DNA 코드다.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인간 게놈의 암호 해독에 성공했다고 발표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인 국립인간게놈연구소의 소장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그분이 복음주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만 알고 있던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처음으로 힐끗 보게 되었다. 이에 뒤질세라 당시 대통령 클린턴도 하나님을 거론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그 언어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첫째, DNA는 정보입니다. DNA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과학자들이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봤죠. 실험실에서 다양한 조작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었지만 그 아미노산은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아미노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미노산에서는 생명체가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 형태의 그러니까 단백질 형태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화학 결합 안에서 갈고리처럼 함께 연결되는 건데, 실험관에서 만들어낸 단백질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었으며 살아있는 세포에서 기능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세포에서 기능할 수 있는 단백질은 실험실에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생명을 더 이상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의 발달로 DNA가 발견되면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과거에는 DNA 같은 건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해서 전자현명이 발달하면서 비로소 DNA의 정체뿐만 아니라 그 속까지 들여다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더 과학이 들여다보니까 인위적으로 생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마추어입니다, 이 방면에. 네, 우리
교회에는 생물 선생님도 계시고 생물 전공한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뛰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틀리면 저한테 얘기해 줄 겁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책에서 나눴던 얘기 중에 뭐 내용은 틀리지 않는데 두 개가 바뀐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료를 조사해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두 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혀 틀린 게 아닌데, 모든 생물은 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 세포 내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쓴 우리의 위대한 구원, 그 당시에 조사했던 부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 그리고 염색체 내에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는 A, 아데닌, G, 구아닌, C, 시토닌, T, 티민의 네 가지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염기 중에 아데닌은 A는 티민, T와만 결합하고 G, 구아닌은 C, 시토닌과만 결합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염기, 즉 염기의 두 쌍의 배열에 따라 생물의 종류, 구조, 특성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DNA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세포 분열 시 복제를 통해 동일한 유전자를 자식에게 전달하는 것과 염기 배열 순서를 달리하여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와 역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DNA는 각 생물의 설계와 같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모르스 부호 아시죠? 모르스 부호. 모르스 부호는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을 통해서 되는 거 아시죠? 점하고 막대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용해요. 띠 이렇게. 근데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온갖 종류의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보낼 때 요 두 가지만 가지고 다양한 메시지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뭐 등등등. 두 가지로 띠 이렇게 조합을 통해서. 자,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 프로그램은요, 컴퓨터는 두 가지 숫자만 인식합니다. 0하고 1. 이 둘의 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르스 부호처럼 이 둘의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조합을 통해서. 그런데 DNA는 아까 염기 두 쌍이 마치 모르스 부호처럼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0과 1처럼 이것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모든 생물의 종류, 구조, 특성을 결정합니다. 이 DNA 속에 있는 그 조합을 통해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요, 어떤 세포는 귀가 되고요, 어떤 세포는 코가 되고, 어떤 세포는 코털도 되고요, 어떤 세포는 손톱이 되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 모든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세포 속에 있는 DNA 속에 들어있습니다. DNA 속에. 그래서 그 DNA가 뭐와 같냐면 생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하죠.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DNA는 암호화된 메시지, 지시어와 같습니다. 메시지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컴퓨터에 비교하는데요. 컴퓨터에. 자, 컴퓨터 이 본체, 이거를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컴퓨터 본체, 기계로 조립된 본체. 이거는 세포와 같습니다. 세포. 근데 컴퓨터 본체가 아무리 있어도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이 설계자가 거기에 다양한 소위 말하면 암호화된 메시지를 넣어서 0과 1을만 인식하는데 그것의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넣어야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의 명령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워드도 되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본체 이거를 하드웨어를 세포에 비교한다면 DNA는 뭐냐? 이 프로그래머가 같은 겁니다. 암호화된 문자, 이 조합을 통해 여기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포가 아까도 말한 대로 어떤 종류의 세포가 될 건지 그 모든 특성 여기서 다 결정되는 겁니다.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그 세포 그리고 세포를 형성하는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요, 그 자체도 실패한 거죠. 지금은 더 이상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받아들입니다, 과학계에서. 그런데 설령 그것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요, 전혀 생명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하드웨어만 만든다고 작동되지 않거든요. 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유전자 내에 있는 이거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낸시 피어시 여사는 다른 책에는 완전한 확신 40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기원 연구에서 초점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맞춰진다. 여태까지 그 세포 혹은 세포를 형성하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드는 데 맞춰졌다, 그 말이죠. 화학적 합성 시도에서 초점은 오로지 하드웨어에만, 곧 생명을 화학적으로 배양하는 것에만 맞춰진다고 데이비스는 말한다. 연구자들은 소프트웨어, 곧 정보의 측면은 무시한다. 그러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는 12살짜리 아이라도 안다. 구리와 플라스틱과 실리콘으로 전자기기를 제작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암호를 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둘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 속에 함축된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 지금 말이 의미한 바 속에 포함된 놀라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설령 과학자들이 화학 성분을 잘 알맞게 다루어서 시험관 안에 DNA 하나를 합성해 낸다 해도 암호화된 유전자 정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과학은 인간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인간의 경험상 그러면 암호화된 정보의 근원은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그거는 어떤 지적 존재라는 거죠. 암호화된 정보는 지적 존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러므로 생명의 기원에는 지적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뭘 살펴봤냐면 DNA는 정보와 같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큰 두 번째, 이게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고요. 네, 뭐 하시면 아까 그 책 제가 말한 완전한 진리, 뛰어난 책입니다. 정말 보시면 되고요. 그게 뭐냐면 우연과 법칙과 설계의 구분. 우연과 법칙과 설계의 구분. 그러니까 DNA를 통해서 생명체가 지적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는 걸 분명하게 볼 수 있게, 성경은 하나님은 지적 존재이고 그 무한한 능력으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기 위해 오늘 여기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연과 법칙과 설계의 구분입니다. 우연과 법칙과 설계의 구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먼저 프랑스 유전학자 자크 모두가
1970년대 쓴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크 모드는 진화론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건데, 이 책이 매우 그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켜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답니다, 이 책이. 그러면 이 자크 모드는 유전학자인데, 프랑스 유전학자, 진화론자입니다. 그런데 다윈의 이론, 다윈의 진화론을, 표준적인 다윈의 이론을 아주 간략하게 이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죠, 간략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진화를 우연과, 즉 무작위와 필연, 즉 법칙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뭐하고 뭐의 상호작용으로요? 우연과 법칙, 무작위와 필연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근데 지적 설계론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설계. 자, 그럼 특징이 이런 거죠. 특징은 첫째, 이제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그 세 가지 범주 중에 하나로 일어난다는 거죠. 첫째는 어떤 것들은 우연에 의해서 무작위 과정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적인 과정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어떤 것들은 규칙적이고 예측한 과정의 결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칙으로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법칙으로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어떤 것들은 설계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집,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이거 설계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또 이것은 그냥 자연법칙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건 누군가가 설계해서 정교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집만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다양한 법칙들이 있겠죠. 기초, 하중 이란 뭐 법칙이 있지만, 그냥 그런 법칙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 집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자연 법칙에서 이 지금 건물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설계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들은 설계의 결과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종류로 지금 이 존재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줄 하나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생명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어느 결과로 만들어진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겠냐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자, 그럼 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생명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아까 하나가 우연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재밌는 예인데, 타자기 앞에다가 무수한 원숭이들을 앉혀놓고 무한대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쓰여질까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연히 무한대 시간을 거쳐서 오늘날의 이 모든 복잡한 생물들 다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가 같냐 하면, 타자기 앞에다가 무수한 원숭이들을 앉혀놓고 시간이 무한대로 지났더니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나왔다고 말한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DNA는 이렇게 암호화된 정보와 같습니다. 그걸 지시어, 글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그 글자의 나열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실제 영국에서 웃기는 실험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6마리 원숭이와 컴퓨터를 한 방에다 가둬 놓았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봤대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주로 하는 행동은 돌로 컴퓨터를 때리는 것이었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마리가 그 컴퓨터를 화장실로 여기는 것 같았고요. 몇 마리가 둘러서서 키를 누르기도 했답니다. 근데 주로 을을 많이 쳤고 4개 정도의 철자가 나왔답니다. 이렇게.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원숭이들은 인간의 언어에 속한 단어 비슷한 어떤 것도 쳐내지 못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시간이 오래되면 나온다고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생명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 달라스 디알로지컬 세미너리라고요, 달라스에 있는데 거기에 그 변증학자이기도 한 신학자 노먼 가이슬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엌에 들어가서 알파벳 시리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리얼 중에서 A, B, C, D, E 막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 모양의 시리얼이 있잖아요. 아침에 먹는 시리얼. 당신이 부엌에 들어가서 알파벳 시리얼이 식탁 위에 쏟아져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주소가 정확하게 쓰여 있었다면 고양이가 그 시리얼 상자를 넘어뜨렸다고 생각했겠느냐 그 말이죠. 뭔 말이냐면 아침에 부엌 가봤더니 식탁 위에 이걸로 노먼 가이슬러 그러면서 몇 번지 쭉 도로 이름, 그 다음에 시 이름, 텍사스, 거기다가 우편 번호까지 정확하게 이게 나열돼 있다면 고양이가 이걸 엎었더니 저절로 생겼다 믿겠냐고요. 이 하나도 아무도 저절로 생겼다 믿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세포 안에는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한 구조가 들어있거든요. 정확한 순서로. 조금 더 보면 알겠지만 이게 우연이 되었다? 뭐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부산 그 해운대 해변에 거기 갑자기 이름 또 잃어버렸네. 해운대 말 거기 무슨 해수욕장이죠? 광안리 해수욕장에 갔더니 그 모래사장에 명진이는 수연이를 사랑해 라고 하트 표시가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이게 파도가 쳐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걸 썼구나라고 믿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그 두 사람이 왔다 갔구나. 이거는 누가 봐도 지적 존재에서 설계해서 만들어진 거지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간단한 하나라도 아까 알파벳 그 시리얼의 이름과 주소 간단한 하나라도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책에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나온 얘기인데 중세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그때 밥 먹을 일이 없었는지 바늘 끝에 천사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는지 서로 논쟁을 벌였대요. 다른 신학자들이 밥 먹을 일이 없었나? 이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논쟁을 다 벌였어. 잠이나 자지. 그랬는데 대장균 박테리아 있죠. 대장균 박테리아는 이 뾰족한 바늘 끝에서 집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원래 안 보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도 막 이렇게 세균 같은 게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오염돼서 빨리 죽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요즘 우리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뭔데요? 그게 다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까지 심지어 전자현명 쪽에서 박테리아 속에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뭐 코로나 이럴 때도 우리가 더 대처하고 그런 거죠. 이런 게 없었더라면 옛날 같으면. 자, 그래서 대장균 박테리아 얼마나 작냐 하면 눈이 안 보이죠.
이 바늘 끝에서 지폐 살 만큼 많다니까요. 작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대장균 박테리아 속에도 DNA가 들어있어요. 근데 DNA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조합을 통해서 쭉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조합 하나를 예를 들면 가 이러면 이 하나를 한 글자로 말한 것처럼 이 조합을 글자로 풀었더니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백과사전 1000페이지에 빡빡하게 빽빽하게 채울 만큼의 양이 많아요. 일반 우리 책 사이즈겠죠. 박테리아 속에 하나 있는 DNA 하나 속에 이 조합이 글자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양이 그 속에 들었냐면 이 박테리아,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속에 하나 속에 DNA가 얼마나 들었냐면 1000페이지의 백과사전을 꽉 채울 만큼의 그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분량의 글자 중에 단 한 글자만 빠지거나 단 하나의 배열만 잘못돼도 그 박테리아는 기형이 돼요. 이 많은 양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쪽쪽쪽쪽쪽쪽.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알파벳 딱 쏟아졌는데 노먼 가이슬러 이름이 정확하게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고 거기다 주소가 써 있다. 이게 우연히 됐겠냐?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백과사전 1000페이지에 해당하는 글자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하나의 순서도 틀림없이 나열되어 있어요. 뭐 안에? 박테리아 하나 안에.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생명체는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낸시 피어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확실한 확률에 기초한 논쟁이 아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 확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우연에 의한 생명의 발생이 확률적으로 희박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우연의 사건들이 복잡한 정보를 창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연히 복잡한 정보는 창조할 수 없다는 거다. 이거는 단순한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알파벳 그 시리얼 집어넣고 젓다 보니까 우연히 젓다 보니까 T-O가 딱 만날 수 있다. 투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요. 뭐 어디를 향해 또 젓다 보니까 A&D 그래서 A&D가 차례대로 그래서 and 그리고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건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져가지고 사람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이건 확률이 아니라 복잡한 정보는 우연히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세포 속에 있는 내용은 그거와는 상상조차가 안 될 만큼 정확한 거거든요. 크고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생명의 기원과 관련한 모든 연구자들은 우연에 기초한 이론을 포기한 실정이다. 생명의 기원에 관련한 모든 연구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됐다는 것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포기한 실정이다. 작은 두 번째, 생명은 자연 법칙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아까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겠느냐,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별히 조금 이따 좀 살펴볼 텐데 진화론자들은 바로 이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느냐면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조화를 통해서, 그게 아까 그 유전학자가 한 얘기거든요. 진화론을 간단히 설명하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우연과 법칙의 조화를 통해서 생명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살펴보면서 결국 거기다 하나 더해서 설계, 그러면 셋 중에 어느 게 가장 합하냐,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냐 하면 생명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발생한 것은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의 기원을 뭘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면요,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보편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연 법칙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물질 자체 구성 성분 안에 자연적 힘에 의해, 그러니까 물질 자체의 구성 성분 안에 있는 자연적 힘에 의해 생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 구성 성분 안에 환경이 맞아지면 생명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견해를 설명하는 대학원 교재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책의 교재 제목이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생화학적 예정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Biochemical Predestination.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Predestination, 성경적인 용어인데 예정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Biochemical, 생화학의 예정을 말하는 거죠. 생화학의 예정. 그래서 물질 속에 그 예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화학 물질 속에. 그래서 전제 조건이 맞아질 때 거기에서 생명이 자동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나오게 돼 있다. 이게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이 그 부분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학원 교재 제목, 책 제목이 바로 그런 제목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자체 속에 어떤 힘이 화학적 합성물을 예정해서 생명을 구성하는 소위 벽돌들, 아미노산, 단백질을 포함해서 창조하도록 올바른 순서를 따라 정렬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예정되어 있는 이 힘이 이러한 아미노산, 단백질 등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정확한 순서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그 법칙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생성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건은요, 그 아까 말씀드린 생화학적 예정설 Biochemical Predestination, 이 책 교재의 저자들이 딘 캐년과 게리 스타인맨이었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쓴 생화학적 예정론을 과학 실험으로 확증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론을 전개해 놓고 이게 맞다. 왜냐하면 우연히 생길 수 없다면 어떻게 생명이 나왔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였죠. 하나님은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이론을 세워놓고 이러한 이론이 맞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들이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그 낸시 피어시가 그거를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내가 읽어볼게요. 그냥 그 낸시 피어시 여사가 말한 것처럼 실험을 했을 때 화학 물질들이 자율적인 의지를 가진 아르메니아 사람처럼 그 본성을 드러냈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형성하려고 올바른 순서로 줄 서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한 것이다. 실험을 했더니 아까도 말한 그 DNA의 정확한 그 배열처럼, 그리고 그 DNA의 글자가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있고 배열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올바른 순서를 따라 서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체 속에 이미 그것이 들어있다고, 그 예정설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는데, 낸시 피어스의 말처럼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고집센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이제 그걸 갖다 댄 거죠. 고집센 아르메니아 사람들처럼 이게 그 순서들을 전혀 안 서더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 설이 허구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연 법칙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989년에 낸시 피어스 여사가 그 딘 캐년을 인터뷰했대요. 그랬더니 딘 캐년이 그러더랍니다. 낸시 피어스 여사에게 지구의 초기 환경을 추측하려고 고안된 최근의 실험들을 조사해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곧 아미노산들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말하는 그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험실에서 하는 결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실험을 하든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더랍니다. 만일 우리가 자발적인 정돈 상태를 많이 발견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실험하면서, 그것은 우리 이론에 문제가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낸시 피어스에 의하면 딘 캐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실험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그는 오히려 지적 설계론자로 돌아섰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결과는 지적인 존재에서 설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그 낸시 피어스 여사가 햄릿을 만들어주는 규칙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단어를 만들 때 규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and 그러면 A 다음에 N이 오고 그 다음에 D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고란 뜻이죠. 이렇게 규칙들이 일부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움직인다고 햄릿이라는 작품이 쓰여지지는 않죠. 그렇게 쓰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설계와 자연 법칙의 차이는 뭐냐? 자연 법칙은 일정한 규칙들을 따라 행하지만 설계는 불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A 다음에는 B가 오고 B 다음에 A가 오고 그 규칙들을 아무리 많이 만들들 그런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나오냐고요. 그것은 지적인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고안한 것이라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NA 코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낸시 피어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DNA 안에 있는 화학적 철자들, 그러니까 DNA는 화학적 철자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합들, 철자들이 어떤 법칙이나 공식을 따른다면 자동적으로 몇 개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정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극히 적은 생물학적 정보만 저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당신의 몸에 있는 각 세포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전질 30개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제 책에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뾰족한 바늘 끝에 아까 집회를 할 수 있는 거기서도 그만큼 작은 대장균, 박테리아 소개만 하더라도 그렇게 DNA가, 그러니까 백과사전 1000페이지의 분량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그러니까 글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순서대로 돼야 박테리아가 정상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요, 그 지금 박테리아 얘기인데 인간은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렇게 책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이게 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의견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인 건 분명해요. 많은 사람들은 성인의 경우에는 세포가 몇 개쯤 있냐? 100조 개가 있답니다. 세포가 100조 개.
어마어마한 거죠. 네, 100조 개. 그런데 각각의 세포 내에는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고요, 23쌍의 염색체 내에는 설계대라고 할 수 있는 DNA, 즉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세포핵 DNA에는 무려 32억 개의 글자가 염기 배열이 있습니다. 한 개의 염색체 내에, 세포핵 내에 32억 개의 염기 배열, 즉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2억 개의 글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순수 하나가, 단 하나가 틀림없이 정확하게 배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세포 그것만 하더라도요, 백과사전 1000페이지짜리 천권이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순서에 조금도 틀림이 없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포가 인간에게는 100조 개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법칙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사람 안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DNA를 글자로 환산해서 모으면 그 길이가 무려 1600억 킬로미터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1600억 킬로미터의 글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순서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된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러는데, 그는 전자현미경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는데,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신묘막측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 놀라운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자연과학의 발달이 진화론자들로 하여금 손을 들게 만들었죠. 많은 경우에 인간은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진화론 믿습니다.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증거가 없어도, 또 증거가 다르게 말해도 그렇게 믿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우주를 보아도 그렇고 생명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라고 믿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생겨서 오늘까지 진화되었다, 이 믿는 것을 비교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진화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비교될 만큼 어마어마한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비과학적이고요, 비합리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습니다. 여전히 믿습니다. 인간은 염색체가 23쌍이고 원숭이는 염색체가 24쌍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양이 비슷한 달지라도 원숭이는 절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 법칙으로는 단순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모지만 복잡한 정보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햄릿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쓰여질 수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물며 세포, 인간 그 하나하나는 그거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그것은 자연 법칙으로는 전혀 만들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생명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그 다음에 작은 첫 번째. 매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그 DNA를 설명할 때 많은 과학자들이 컴퓨터를 많이 이렇게 비유로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는 세포와 같습니다. 그런데 DNA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코드에서도 0과 1을 조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DNA가 염기의 그러한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를 그토록 공격하는 도킨스마저도 정보론을 말합니다. DNA는 정보와 같거든요. 정보론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전자의 기계 코드는 컴퓨터와 너무나 닮았다. 용어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분자 생물학 저널의 내용은 컴퓨터 공학 저널의 내용과 상호 교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가 분자와 같다면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DNA는 아까 0과 1로 그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설계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킨스마저도 이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정보 이론이 생물학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킨스 말에 의하면 분자 생물학 저널 내용과 컴퓨터 공학 저널 내용을 용어만 바꾸면 이렇게 일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정보 이론이 생물학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 이론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게 그건데, 메시지는 그것을 운반하는 물질적 매체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체와 메시지는 다릅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 이름을 들면서 나 당신을 사랑해 라고 썼어요. 노트에다 적을 수도 있고요, 칠판에다 적을 수 있고요, 벽지에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건 메시지죠. 근데 메시지를 어디서 썼느냐 하면 종이에도 쓰기도 하고 칠판에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한 장소에 쓰기도 하잖아요. 벽에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매체, 어떨 때는 종이, 어떨 때는 칠판, 어떨 때는 벽, 매체와 메시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는 매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종이에다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고 썼다고 해서 종이가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칠판에다 동일한 이 메시지를 썼다고 해서 칠판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이론이 생물학에 적용되면서 뭐를 보느냐면 메시지와 DNA는 메시지와 따르잖아요. 메시지와 매체,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자이든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는 이 매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럼 이 메시지는 어디서 왔냐는 거죠. 지적인 존재에서 와요. 메시지는 지적인 존재에서 온다고요. 메시지는. 그래서 CPS 이렇게 해요. 만일 정보가 물질적 매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매체 내부의 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칠판에다가 나를 당신 사랑해 그러면 그 칠판이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칠판에 헤매여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메시지는. 이 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은 잉크와 종이 속에 있는 화학적 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책에도 이 단어들은 그 잉크하고 종이 속에 있는 화학적 힘이 조합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메시지는 저자가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 프린트한 거고. 이 원리를 생명의 기원의 문제에 적용하면 DNA 안에 기호화된 메시지는 분자 자체 속에 있는 화학적 힘으로 창조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왔냐? 그게 하나님의 지적 존재에게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박테리아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글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다면 그 지적 존재는 참으로 뛰어난 지적 존재임이 명확합니다. 인간을 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성경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은 두 번째. 그래서 사실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면 조지 윌리엄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자신은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생물학자인데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자신들이 다소간 공통 분모가 없는 두 가지 영역을 붙들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즉 정보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말하고 분자와 그것을 DNA는 정보, 두 개 구분된 건데 그 진화 생물학자인 조지 윌리엄스가 하는 말이 그동안 진화 생물학자들이 서로 공통 분모가 없는 이 두 가지 영역, 다시 말하면 정보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을 두 개를 다루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거죠. 실제는 두 개 영역인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NA 분자는 매체이지 메시지가 아니다. 그리고 정보 이론에 의하면 매체는 메시지를 쓰지 않는다. 진화론자. 그러니까 분자 내 DNA 속에 있는 정보는 그거는 분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른 영역이다. 근데 그동안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려고 하니까 전혀 잘못 다뤘다. 그러면서 심지어 진화론자인 그까지도 정보 이론에 의하면 매체는 메시지를 쓰지 않는다. 이걸 분자 생물학에 적용하면 분자는 DNA 속에 메시지를 만들지 않는다. 정보 이론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이 둘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죠. 이건 지적 존재에 나온 게 분명합니다. 뛰어난 지적 존재에게서 나온 게 분명.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작은 두 번째인데 적극적인 증거. 한 걸음 더 나간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보 이론을 이 생물학에 적용하면 생물이 진화로 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 속 DNA 속에 있는 정보는 그 물질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닌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이게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낸시 피어스 여사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러한 그 DNA가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그 증거를 이제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진화론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DNA가 지적 존재의 설계에 의해 된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증거. 그녀에 의하면 정보 이론에 기초한 논증은 작고한 와일더 스미스가 개발한 것인데, 그분은 여러 박사학위를 가진 뛰어난 영국계 수의학자였답니다. 그러니까 내시 피어스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진화론 때문에 신앙을 떠난 거잖아요. 진화론이 맞다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래서 방황하다가 많은 그 자연주의 세계관 책도 보고 다양한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떠났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가 그가 결정적으로 돌아오게 된 게 프랜스 셰퍼 박사가 운영하던 라브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진 영국계 수의학자 와일더 스미스였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후로 그때 그 학자가 거기서 강의하는 걸 듣고 되게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결국 와일더 스미스가 설계론의 개척자 역할을 한 사람임을 알게 된 거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핵심은 정보가 물질 내부의 자연적 힘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지적 행위자에 의해 외부로부터 물질 위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외부로부터 지적 행위자에 의해 부과되어야 정보가 주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매우 잘 설득력 있게 제시한 분이 와일더 스미스였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적 설계론 같은 경우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 대부분 기독교 학자들이고요. 심지어 아까 우리가 살펴본 학자만 하더라도 전혀 자연주의자, 진화론자였는데 과학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지적 설계로 돌아온 사람도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토대해서 낸시 피어시가 이러한 생명을 볼 때에 지적인 존재에서 설계되었다고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증거하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그걸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지정된 복잡성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펴본 게 뭐였냐면, 아까 본 대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었잖아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 지정된 복잡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 그 낸시 피어스가 하는 말인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게 창조가, 생명체가 지적인 존재에 설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보여주는 확실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곽이라 표현합니다. 여곽이라. 그러니까 요거를 통과하면 요게 설계인 것이 명확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곽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지정된 복잡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이론이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설계를 가리키는 표지는 정보 이론이 지정된 복잡성이라 부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정된 복잡성이란 말은 이제 세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첫째, 우연만이 단순한 질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알파벳 그 시리얼에서 I하고 T가 우연히 합할 수 있잖아요. it, 뭐 C하고 A하고 N, can. 이 정도는 단순한 것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연히 단순한 질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설계의 산부는 복잡하다. 설계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는 우연히 만들 수 없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다음에 이 법칙들은 규칙적 패턴을 묘사하지만 뭐 뚜 삐삐삐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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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소리가 난다. 예를 들면 병아리가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런 법칙들은 규칙적 패턴을 묘사하지만 설계의 산물은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우리나라에서 뭐죠? 가, 그러려면 기역하고 아가 합해져야죠. 그리고 책을 쓰려면 이러한 가와 기역과 아가 합해진 글자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 안에 일부 이러한 규칙적 패턴이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햄릿을 말했는데 햄릿과 같은 책이 쓰여지려면 그것은 불규칙적인 패턴이죠. 규칙적인 패턴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작가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설계하는 것은 불규칙적이라는 겁니다. 건물도 그렇고 건물의 법칙이 있을 보니만 설계자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건물마다 다 다르거든요. 건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설계는 불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패턴은 미리 산정된 혹은 사전에 지정된 것이다. 자, 그럼 이런 거죠. 복잡하고 이건 우연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일부 규칙적인 이 패턴이 그 안에 존재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미리 산정되고 지정된 것이라면 이거는 설계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설계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가지고 대보면 이게 설계인지 우연이 된 건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낸시 피어스는 이 아까도 말한 대로 테스트를 가지고 진화론을 갖다 들이댑니다. 진화론에 갖다 들이댑니다. 자, 진화론에서 아까 누굽니까? 유전학자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진화론을 간단히 설명했냐면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연과 법칙이 합해져서 오늘날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죠. 이미의 돌연변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자연 선택은 survival of the fittest, 가장 적절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 그러니까 임의로 일어난 것, 우연, 자연 선택, 법칙, 이 두 개가 만들어져서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진화 유전학자가 진화론을 이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많은 막 영웅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랬다 그 말인 거죠. 우연과 뭐가 합해져서? 법칙이 합해져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연은 아까도 말한 돌연변이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이 살아남는 자연 선택, 이게 법칙이잖아요. Survival of the fittest. 요게 합해지니까 그것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것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설계로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만들어낸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대체하는 이 두 가지로, 이게 쉽게 말하면 다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법칙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저는 여기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 뭡니까? 여러분 저거 잘 알네. 지정된 복잡성. 지정된 복잡성의 그 기준을 여기다 갖다 들이대보자 그 말이죠. 그들의 주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그 설계가 아니고 이 두 가지 합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설계같이 보이는 것도 결국 설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법칙을 여기다 대보자 그 말이죠. 낸시 피어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책을 읽어볼게요.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그 자연주의적인 이야기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연의 법칙은 아까 뭐라고요? 우연과 법칙은, 그 둘이 합하는 것은 설계를 모방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기원 문제에 설명을 찾아내는 여과기를 적용해 보면 DNA 안에 순서가 무작위, 우연이 아니고 규칙적, 법칙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뭡니까? 세포만 하더라도 우연이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 복잡한 것이. 심지어 뭡니까? 해변에 쓰여진 그 간단한 말도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우연과 법칙이 합해져서 오래되니까 이것이 설계로 보이는 것을 사실 만들어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DNA를 보면 그건 전혀 우연일 수 없고 무작위일 수 없고, 더 나아가 규칙적이지 않다,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다인의 주장은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말입니다. 안 맞는 얘기를. 오히려 그것은 설계의 특징인 지정된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설명한 세 가지로 설명한 지정된 복잡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설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연과 법칙이 우주의 역사에서 일부 많은 사건들을 설명해 주실지 모르지만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면 과학자의 도구 상자에 또 하나의 도구를 넣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더 넣어야 되는 게 뭐냐? 설계를 넣어야 한다 그 말인 거죠. 설계를 넣어야 한다. 유기적 세계를 해석하는 열쇠가 자연 선택이 아니라 정보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던 시대가 되었다. 과학 분야에서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있다. 헬라어 단어 로고스는 지성, 지혜, 합리성 혹은 정보를 의미한다. 현대 유전학은 생명을 신적 말씀이 들려주는 거대한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같아. 즉 생명의 텍스트를 쓴 한 저자가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지적 설계로 보아야 타당하다. 다르게는 설명할 수 없다. 아까 지정된 복잡성을 대조해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자연주의 의자에서 일어나라.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시간도 좀 제한되고 그래서 일부 나눴는데 설득력 있게 나누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문화의 구속을 살펴봤는데 성도들이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걸 참 잘 낸시 피어스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책을 그냥 인용해 볼게요. 쭉 인용하면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설명하는 게 훨씬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큰 네 번째가 자연주의 의자에서 일어나라는 이제 그분이 말한 제목인데요. 그 아래 첫 번째, 상대주의를 수용한 그리스도인. 상대주의를 수용한 그리스도인.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제가 빼먹고 넘어간 부분이 다뤄졌어야 더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시간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빼먹고 넘어갔는데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대주의를 수용한 그리스도인. 네시피어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다인의 목표가 설계를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전에 뭘 다루고 있냐면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는 그 창조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거 안 맞는 건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는데 진화를 통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진화론의 과정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하는 게 창조적 진화론이에요. 이건 우리가 믿지 않아요. 안 받으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패척해요. 왜냐하면 그 진화론이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그 진화론을 이렇게 관장하셨다는 것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낸시 피어스는 그 다윈 시대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제 이런 진화론이 막 확대되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다윈은 그걸 안 받아들였답니다. 왜 안 받아들이냐면 아까 우연과 법칙, 그러니까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 합해져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진화론의 과정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좋은 것을 이렇게 진화시킬 거기 때문에 자연 선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 선택이 빠지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발전하지만. 그럼 이렇게 되냐면 다윈은 이걸 왜 거절했냐면 소위 과학의 영역에 하나님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걸 배제한 거죠. 그래서 다윈의 목표는 결국 설계를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과학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과학을 새로 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의 목표가. 이제 그 책에 보면 그의 다윈의 말도 인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보더라도 다윈의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과학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신학적인 동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다윈의 목표가 설계를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그의 동기는 엄밀히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잘못된 이분법, 즉 진화는 과학적이고 설계는 종교적이라는 식의 표현을 피한다. 오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과학은, 그러니까 진화는 과학적, 설계 그럼 곧바로 종교적이라고 해서 배쳐가잖아요. 이 이분법을 피한다는 거죠.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다윈주의와 설계론은 서로 다른 주제, 즉 과학 대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의문, 곧 우주의 생명이 어떻게 발생한 것에 대한 경쟁적인 답변들이라는 거죠. 다윈주의가, 그 다음에 설계론,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주의, 다윈주의자들은 몰고 가는 거죠. 다윈부터 그랬고 오늘날 그게 팽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세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설계론을 말하면 종교인 것처럼 배척해버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둘 다
동일한 의문, 어떻게 우주가 생겼고 어떻게 생명이 생겼는가에 대한 둘 다 경쟁적인 답변들이라는 거죠. 설계론은 설계론대로 답을 하는 거고, 다윈은 다윈주의대로 답변하는 거죠. 근데 어느 게 다 뭐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읽어볼게요. 답변들이 다 양자 모두 과학적 자료에 호소하는 한편 동시에 더 넓은 철학적, 종교적 함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주 전에도 살펴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논쟁이 과학과 종교의 논쟁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시하는, 그리고 그 바탕에 철학적 종교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답변의 하나에 불과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의문에 대한 과학적 자료에 호소하는 동시에 또한 철학적 종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설계론이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맥락인 거죠.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득력 있는 입장을 제시하려면 먼저 우리 사고 속에 있는 과학 종교의 이분법에 도전해야만 가능하다. 그 진화론자들이, 자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말한 프레임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논쟁을 과학과 종교의 논쟁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설득력 있는 우리의 입장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종교는 빠지라고 말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분법에 도전하려면, 우리의 기독교의 설득력 입장을 제시하려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이분법을 우리 머릿속에서 빼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창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종교 문제, 개인적 주관적 가치관이라는 근대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죠?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 근대 문화는, 모더니즘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다. 하나님의 창조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 말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가치관에 불과한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냐면 다인주의가 만들어 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지? 물질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연주의자들이,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창조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지금 이렇게 설계를 보았듯이 객관적인 진실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차이를 지금 이해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아까 다인 때부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렇듯이 대표적으로 다인이 그랬고, 그 뒤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쳤고 수많은 사람이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뭐지? 과학과 종교의 논쟁으로 그 몰아감으로써 진화론은 과학이고 지적 설계론은 종교인 것처럼, 그래서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적인 장소는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동일한 의문, 우주와 생명은 어떻게 생겼느냐에 관한 답변을 제시하는 건데, 나름대로 둘 다 과학적 자료에 호소할 뿐만 아니라 둘 다 나름대로 더 넓은 철학적 종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설계론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설득력 있는 입장을 제시하려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이러한 모더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팽배한 세상 문화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살려면 소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 과학과 종교의 이분법을 우리 머릿속에서 빼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과학과 종교의 프레임을 그들이 만든 그것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가르침을 종교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거죠. 그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보면, 그 지적 설계를 보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개인적 주관적인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의 문제인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진리의 문제로 주장하고 성경은 동일하게 진리의 문제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어느 건지 옳은지는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로.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아까 다윈주의자들, 그리고 자연주의 세계관의 철학을 가진 자들, 이들이 만들어낸 이 프레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과학과 종교의 이분법으로 만든 이 프레임을, 이게 근데 그들이 만든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믿는 사람들, 우리들마저도 이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프레임의 토대 위에서 논쟁하려고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이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낸시 피어시, 성경의 첫 대목에 나오는 주장을 생각해 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진실인가 거짓인가?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범주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세기는 종교이므로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종교는 개인적인 헌신이요, 삶의 방식이며 궁극적인 의미의 근원이다. 이것이 종교의 범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라고 묻는 자체가 종교로서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종교의 문제를 과학의 문제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 당연히 아까 말한 개인적인 헌신, 삶의 방식, 궁극적 의미의 근원 다 포함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할 준비가 또한 되어 있는가, 이 말이. 뭐 말 이해하시겠죠? 만일 우리가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면 철학적 자연주의자들의 손에 놀아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놀아나게 되는데, 그들은 종교를 상층부에 밀어내고 만다. 상층부로, 가치의 영역으로. 철학적 자연주의자들은 대놓고 종교를 거짓이라고 공격하기보다 교묘하게 그것을 가치의 영역에 내쫓는다. 영역으로.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예 토론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슨, 이분이 그 지적 설계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버클리 교수, 말한 것처럼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 할당되는데 거기는 실체가 없는 신념이라도 당신에게 좋다면 소용되는 곳이다. 마치 나는 산타클로스를 믿는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나는 요정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연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동의하고 받아들인 결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주의 의자에서 일어나라. 이게 이제 나누고자 하는 얘기예요. 아까 자연주의 의자에서 일어나라. 이게 이제 프랜스 셰퍼의 말을 인용해서 한 건데 제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노골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한다.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자연을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는 무신론자들과는 결코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 무신론자들은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자들이죠. 과학이 자연적 원인에 한정돼야 한다는 주장, 방법론적 자연주의에는 동의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과는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과학은 자연적 원인에 한정돼야 한다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법론적으로 자연주의와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자연적인 원인의 문제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배제된 그거죠. 플러 신학교의 철학자 낸시 몰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무신론자들은 다 같이 창조들을 들먹이지 않고 우리 시대의 과학적 의문을 탐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과학적 의문에는 창조들을 들먹이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글쎄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무신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좋든 나쁘든 우리는 방법론적 무신론에 입각한 과학관을 물려받았다고 풀러의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무신론자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경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 만일 기독교가 진리라면 무신론이 진리라는 반대 가정에 입각한 과학 활동이라야 타당하다는 논리는 결코 명백한 것이 아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보통 무신론자나 자연주의자들과 똑같이 과학 이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들이 묻는 유일한 질문은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신학적 의미를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학적 의미란 과학적 수단으로는 간파할 수 없고 신앙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무신론자들이 과학적 지식을 규정하도록 허용한다. 과학이 어떤 결과를 낳든 거기에다 신학이 종교적 색채를 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만 붙을 뿐이다. 잘 모르시겠죠? 그냥 잊어버리세요. 안 읽을 거 제가 괜히 읽었나 봐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신론자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만 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알 수 있고 신앙적으로 믿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학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를 완전히 배제한 그 이해의 틀로 과학에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틀을 누가 만들어놨냐는 얘기예요. 이 틀을 무신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틀을 자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틀을 진화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틀을. 그런데 믿는 사람들마저도 진화론자를 만드는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틀의 토대 위에서 때로는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기껏해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만 붙이는 정도로 끝난다는 얘기죠. 이게 옳으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랜스 셰퍼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자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의자에서 일어나라. 왜 그 의자에 앉아서 일하냐 그 얘기예요. 그 셰퍼가 하는 말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 왜 그 의자에 앉아서 일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이 만드는 프레임을 따라 일하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말한 건 종교에 불과한데, 그들이 말하는 것도 철학적인 신념에 불과한데, 동일한 과학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하지만 보는 관점은 그들의 철학적 사도에 따라 보는 건데 완전히 다르게. 근데 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의자에 앉아서 그들이 만드는 프레임을 따라 생각하고 사고하느냐 그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진리의 문제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신조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치부되는 거죠. 실제로 과학적인 지식을 보면 우연히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우연과 법칙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사실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고, 엄격하게 따진다면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따라 그들이 만들어 의자에 앉아서 활동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진리에 대한 과학적 개념이 근대성을 지배하게 되면서, 여기 과학적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모더니즘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과학과 종교를 분리하는 이분법, 그 개념을 말하는 거죠. 신학자들은 종교적 주장을 신화와 의미의 영역에 귀속시키게 되었다. 신학자 앨런 차리가 하는 말입니다. 신학은 참된 진리와 지식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반면 신학적 주장들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존재하도록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완전히 사적으로 몰려나와 버린 이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이게 자연주의자들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과학이라는 이분법을 만들어 놓은 자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상징적일 뿐인 종교는 유물론적 과학의 지배체제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과학계는 보통 그것을 기꺼이 용인한다. 왜? 진리의 영역에는 다 퇴출시켜 의미의 영역에, 가치의 영역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야 봐주겠다라는 식인 거죠. 근데 누가 이 틀을 만들었냐, 그 말이죠. 왜 믿는 자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냐는 얘기죠. 과학적인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랜시스 셰퍼는 철학적 자연주의에 타협하라는 시도를 두 의자의 비유로 묘사했다. 자연주의의 의자에 앉아 있는 자들은 그들의 시야를 자연 세계에 국한시키는 렌즈를 통해 여과된 세계를 본다고 그는 말했다. 이 의자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보는 거죠, 모든 자연을. 자연주의 철학. 그러나 초자연주의인 의자에 앉은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과 더불어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훨씬 더 큰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 그리스도인은 과학적 활동을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초자연주의자의 의자와 관점으로 실제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며 살도록 부름받았다. 자연주의 의자에서 일어나 초자연적 의자로 옮겨 앉으라. 왜 자연주의 세계관을 주장하는 자들이 만든 그 의자에 앉아 그 틀 가지고 그 관점으로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이번 그 비전 치료하면서 새물결 대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누게 하셨거든요. 기도하고 참석하시고. 그러니까 모르신 분들 꼭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겁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문화, 뭐 예술, 과학, 그 모든 분야에서 지금 나눈 것처럼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쥐라논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가진 그 프레임,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토대로 학문을 만든 게 이 시대거든요.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것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그 관점에는 철학적 사조가 그 바탕에 있다니까요.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이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주의적 의자에 앉아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프레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신학교 교수들까지도 일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이러한 초자연적인 의자에 앉아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조망해야 훨씬 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과학만 하더라도
또 과학의 각 영역만 하더라도 진정으로 살리는 학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과학적인 사실 토대고에. 과학적인 사실은 무시하고 무조건 믿습니다를 전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프레임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서 지적 설계는 과학 분야에서 자연주의에 도전함으로써 신학, 도덕, 정치 그리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자연주의에 도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자연주의가 과학의 둑을 넘쳐 흘러서 문화의 나머지 분야에 깊이 침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지적 설계가 절실할 때다. 이 전체 분야를 돌이켜야 한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그게 문화를 구속하는 것이고 그게 샘물결 대학이 속히 세워져야 할 핵심적인 이유고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훈련시켜야 할 몇 가지, 이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거기다 성경적인 지식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영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죠. 이 당연히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은 포괄적이고 우리의 선교적 소명은 문화를 구성하는 걸 포함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대로 우리는 낸시 피어시의 말대로 아니면 프랜스 셰퍼의 말대로 자연주의 의자에서나 초자연적 의자로 갈아타야 합니다. 가라앉아야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이거는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 풀러 신학교 교수였던 찰스 크라프트도 그가 선교사로 있을 때 많은 선교사 하나님의 엄청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는데 미국에 돌아와서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걸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세계관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연주의 세계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모더니즘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을 따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과 역사에 대한 것은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상에서 가려져 있는 거죠. 거기서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가장 가로막는 것으로 그런 세계관 문제를 들거든요. 정확하게 오늘의 표현을 들자면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자연주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것에 앉아 그 관점으로 그 자연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관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은 신념의 문제로 전락해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올바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